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부족한 입술에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으로 먼저 주실 터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하실 일이 보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미래를 좋아요. 모르고 그냥 할 줄 알았어요. 미래를 무엇으로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미래를 준비한다라는 것, 돈이나 돈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위해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젊은 친구들은 미래를 많이 생각하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맞죠. 보통 아파트를 사준다던가 땅을 사준다던가 또 적금은 옛날보다 많이 없죠. 돈을 준비하는 것들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보편적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녀에게 올인합니다. 교육시키고 또 뭔가를 해주고 또 미래를 할 수 있도록 그거에 또 올인하는 거죠. 자녀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있어요. 나의 미래와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부모님들을 살기로 잠깐 빠지다 보면 두 가지 캐릭터예요. 뭐냐면 자녀를 소유하는 사람이에요. 자녀가 나의 소유예요. 그래서 내 모든 가족은 혹은 나에 있는 사람들은 내 소유가 되고 내 소유로서 역할을 할 때 안정적으로 뭔가를 뿌듯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분들은 그 자녀의 인생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내 소유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자녀가 행복한 것을 원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이제 요계통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 자녀가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의미, 가치를 찾기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서포트하는 부모들도 있죠. 근데 전자가 더 많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자녀 역시 혹은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 사람에게 올인하는 것으로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뭐예요? 막연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아시죠? 막연해요. 저는 참 놀라운 게 현장을 가면 물론 성공한 사람들한테도 제가 옛날에 많이 놀렸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저보다 노력을 더 많이 했고 저보다 열심히 살았고 저보다 머리 좋고 저보다 뭔가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조금 놀렸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아요. 왜요? 그들의 아픔을 아니까. 그들의 고단함도 알고 그들은요, 저는 인정해요. 얼마 전에 언젠가 얘기했지만 제 친구가 결혼해서만 재작년인가 15억을 모았다고 하더라고요. 벌었다고. 결혼해서만. 물론 집도 엄마가 원래 일수를 하셔가지고 없는 집은 아니었는데 그랬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 있잖아요. 간호사 3교대 나이트하고서 2시간 자고 막 경매 뛰러 가고요. 노력을 나는 그렇게 못해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열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 노력과 대가가 있고 그러고서는 이제 살만하면 이제 오는 거죠. 괜히 엄마도 그랬거든요. 살만한 49에 바로 간이 좀 안 좋다 해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24시간 안에 돌아가셨어요. 간 때문에 완전 무너져가지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소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미래를 준비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운명을 벗어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저도 옛날에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부분을 열심히 산다, 성격이 어떻다, 공부를 열심히 한다, 어떤 유연함이 있다 없다, 완고하다, 꼰대다. 우리가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우리 유주가 왔어요. 와가지고 언니 오빠 언제 오는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왔어요. 언니 오빠 없어요. 그랬더니 첫 텔레비에서만 나와요, 언니 오빠가. 그러니까 예배 안 드린다고 나가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유주의 영적 상태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람이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무의미해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왜 공부를 안 해? 왜 말을 안 들어? 왠 줄 아세요? 영적 상태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 테두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사람은. 자, 이 부분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공하지 않는 분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최선을 안 다했냐, 열심히 안 했냐, 열심히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했었을 가능성이 더 높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까지 그 아인슈타인이 그랬거든요. 이제까지 했던 것에 대한 결과가 현재다. 그럼 방법을 바꿔야지. 왜 방법을 바꿀 생각을 안 하고 또다시 다른 결과가 올 거라고 생각하냐.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인 거예요. 또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내가 말로 할 수 없는 거는 아는 게 아니고 이해한 것이다. 이해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있거든요.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미래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그 다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번에 이번 주말에 산업인 대회가 있었어요. 내년부터 저희가 산업인 시스템을 하려고 합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더라도 산업인 메시지를 놓고 우리가 계속 포럼을 하고 또 하는 거죠. 이제 장모님께서 이제 그렇게 일을 계속 벌이시면 목사님이 이제 부하가 크실 텐데, 그러니까 과부하가 나실 텐데 이렇게 하시는데 나 그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산업인이 응답을 못 받으면 교회가 클 수 없어요. 개인과 교회와 렘넌트의 미래가 없거든요. 자, 그렇게 할 건데 이번 주에 산업인 대회였어요. 산업인 대회 메시지에서 미래를 준비하라였는데 더 자세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래를 무엇으로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겁니다. 사실은 유목사님 메시지를 들어보면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나는 내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하고 바라봐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야 이 경제와 내 이 사건과 내 이 업에서 어떤 부분이 될까요? 라고 물어봐.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가지고 메시지를 보면 야, 너는 미자리길 살려야 되고 2, 3층 살려야 되고 말하자면 5천원 살려 이렇게 난 지금 내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이런 거죠. 니고데모처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런 그러니까 그 경제적인 거죠. 그런 말씀을 하는데 이분은 그러니까 네가 미자리 살려야 되고 랩런트 그러니까 이게 갭이 있는 거예요. 갭이 있잖아요. 사실 근데 저도 옛날에 엄청 툴툴거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목사님 메시지 안 듣는 목사님들도 있었어요. 성도들에게 안 해주는 목사님도 있었어요. 근데 있잖아요. 그게 결론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언약이 하나님과 안 맺어지면 운명이 안 바뀌어요. 구원만 받았지만. 구원을 받았는데 운명은 안 바뀌어요. 많이 봤어요. 안 바뀌어요.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왜 운명이 안 바뀌냐는 거에 대한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은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무엇으로 준비해야 되냐면 영적인 준비를 해야 돼요. 자, 오늘 제가 계속 메시지 오는데 이런 거죠. 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가 있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있다고 쳐요.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하는데 이 공부를 해서 이 사람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1등을 해서 어떻게 되어져 있는 운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부로 망할 운명이 아니야. 그러면 이 공부가 돼요. 그런데 이 운명적으로 공부를 통해서 프로그램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꽉 막혀있어요. 공부가. 막혀있다는 거예요. 꽉 막혀있어요. 그래서 이걸 뚫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불신자들은 노력으로 뚫는 거예요. 계속 노력으로 뚫는데 먼저 오세요. 그 노력으로 뚫을 때 뭐가 오냐. 영적 문제가 한쪽으로 다시 와요. 이게 온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운명을 뚫을 수가 없어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도 운명을 뚫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물어보는 게 뭐예요? 점쟁이한테 가는 거예요. 난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되게 돼 있었거든?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 왜 안 되냐고. 가는 거예요. 자, 운명을 못 뚫어요. 운명의 테두리 밖을 넘어설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뭐라고 하냐? 그리고 나서 이번에 산업인 메시지에서 계속 뭐라면 영적인 호흡을 해라. 영적인 준비를 하고 영적으로 더 강해져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물질이 필요한데 목사님은 계속 영적인 게 필요하대요. 왠지 알아요? 우리의 모든 물질과 우리의 모든 관계, 생각, 모든 판단, 수준 다 딱 맞고 있거든요. 이게 뭘로만 뚫리냐? 그리스도로만 뚫린다는 거예요.
아, 나 구원받았어. 나 교회 가. 그러니까 나는 언젠간 될 거야. 언젠간 되겠죠. 돌아가신 다음에 될 수도 있어요. 되기는 될 거예요. 언젠가 그 영이 뚫리는 순간. 내가 못 뚫으면 내 후대가 뚫겠죠. 되긴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게 영적인 세계에서 똑같아요. 지금 되나 천년 뒤에 되나 영적인 건 시공간이 없기 때문에 된 거예요. 우리만 답답한 거예요. 시공간에 매여있는 우리만. 그래서 유목사님 계속 뭐라고 하냐. 산업 메시지에서 계속 영적인 걸 뚫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것을 뭐밖에 뚫을 수 없다. 그리스도로밖에 뚫을 수 없다는 거예요. 노력을 해도 지식을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운명 안에서. 진짜요. 불신자로 이렇게 답답한 사람 알면 알수록 더 답답해요. 왜요?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니까. 알면 알수록 답답해요. 안다고 생각. 진짜 그것이 이 딱딱거리는 소리가 어디서 나는 거죠? 뒤에 돌 올라가는 건가? 어디요? 얘요? 스프링이 돌 올라가는 건가? 한번 올려도 돼요. 없는데? 빔 소리인가? 빔도 꺼 있는데요. 이건가? 큰 무리가 없으면 진행할 것 같네. 모르겠네요. 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계속 지금 제가 그래요. 우리 집사님한테도 우리 김은수 집사님한테 말씀드리지만 뭐 우리가 지금 사람이 필요해서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생각보다 장모님하고 저하고요. 미래까지 가 있어요. 생각보다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보이는 거 그 다음까지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에 그렇게 연연한 뭐 보이면 좋죠. 나쁘지는 않아요. 그냥 목숨 걸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내게 영적인 게 뚫려야 돼요. 이게. 그래서 저는요 조금 여러분한테 좀 죄송한 말을 하자면 저는 이게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말씀드려요.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복음 때문에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도 맞아요. 근데 저는 복음 안에서 이게 지금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말씀을 하잖아요. 진짜 시간만 나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저 솔직히 이렇게 열심히는 안 했어요. 양심적으로 얘기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이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풍성하지 않으면 말씀이 진짜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게 보좌 앞에 이게 영적인 힘이 없으면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지금도 부족해요. 부족한데 정말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요. 사람 모든 게 뚫려요. 진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철폐를 했는데도 업을 폐쇄를 했잖아요. 광양이랑 이런 게. 근데도 불구하고요. 줄을 서요. 이게 희한해요. 그게. 그래서 정말 저는 그런 줄은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고등 수학을 하고 뭘 하든 책을 한 권을 다 풀어본 적이 없어요. 제 사전에 예습이라는 건 없어요. 원래 예습을 하기 싫어해요. 그런데요. 시간이 없어요. 누구하고도 미리 수업을 하는데 미리 해야지. 해야 됩니다.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저는 할 시간이 없고 또 그런 체질도 잘 아니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와도 한 10초를 쳐다보면 그게 보여요. 고등수학은 상당히 어렵다니까요. 근데 보인다니까. 이게 저는 그런 저는 믿었죠. 홍해도 갈라질 수 있겠다.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똑같은 장사를 하고 똑같은 농사를 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나는데 거기에서 다른 게 보여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목사님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지금 복음 안에서 다른 게 보이는 영적 준비인 거예요. 그게 뚫려야 된다고요. 이 영적 운명이. 이게 그래서 저희가 주일 예배에서 말씀 붙잡아라. 말씀 포럼 하자. 장로님 얘기하시고 수요 예배 속에서 현장 메시지 가지고 하나 되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다시 확인하자. 금요일날 와서 정말 예배드리고 기도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한번 가지고 와서 보세요. 물론 진행 중인 것도 있지만 우리 집사님 아실 거예요. 기도해서 되지 않은 일이 없어요. 진짜 하나도 없어요. 물론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또다시 터지는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서 안 되어지는 게 없어요. 근데 기도해서 안 되는 게 없다만은 가지고는 사실 세계복음만 못해요. 우리 랩런트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것이 뚫려야 돼요. 우리를 꽉 붙잡고 있는 주인을 못돼 이제. 우리의 신분을 나타내지는 못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데 제가 오늘 아침에 랩런트에도 얘기했어요. 못 알아듣겠지만 얘기했어요. 성령이 와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근데 양이 똑같진 않아요. 아주 작을 수도 있고 충만할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성령으로 충만할 때 모든 영적 권세는 꺾일 수밖에 없고 뚫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영적 준비를 해야 되냐? 하나님의 영을 받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어떤 자가 받냐고요? 아, 나 지금 너무 힘드니까. 아, 내 삶이 너무 타락해 있으니까. 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겠구나. 그것도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우리가 전도하는 관점이기도 합니다. 그게 뭐예요? 개인의 근본 문제를 아는 자예요. 아, 난 다 잘했어. 제가 진짜 우리 아들하고 얘기할 때 그게 힘들거든요. 자기 다 잘했대. 내가 그때 전혀 아닌데. 난 다 잘했어. 상황이 문제야. 걔가 문제고 이 사람이 문제고 상황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거기 답이 없어요. 얘기를 해줘. 뭐 내가 할 말은 산과 같으나 그런 사람하고도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개인의 근본 문제가 나의 이 근본 문제가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무엇이 문제였을까? 그러나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누구나 내가 잘못돼야 됐다고 작정하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잘 하겠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근본적인 내 문제가 뭐냐고. 저 역시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쯤에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친구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 말의 양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 말이 많은 사람 쉽게 얘기하면. 지금은 말 많은 사람이 그렇게 대접을 나쁘게 받는 편은 아닌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말 많으면 진짜 핍박이 심했어요. 말 많으면 일단 생각이 없는 거예요. 말 많으면 일단 가벼운 거고 경박스러운 거고 말 많은 사람은 무조건 이렇게 비하됐던 때예요. 근데 제가 말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그럼 내가 말이 많은데 이 말을 줄일 수는 없을 것 같고 왜냐면 저는 말을 하지 않으면 죽어버릴 것 같은데요. 내 안에 있는 모든 분노와 내 모든 어떤 이 시름과 환 이런 걸 말로 풀고 있는데 저는 생각했죠. 그럼 내가 어떻게 비난받지 않을 것인가. 거짓말하지 말자. 그렇다고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냐?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가능하면 어쩌다 했으면 가능하면 내가 아는 것도 말했으면 가능하면 지키자. 내가 내 거 아니어도 어쩌다 그 말을 했으면 그 말을 지키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까지 저가 말이 많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말이 많아가지고 제가 핍박을 받았던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냐? 모든 걸 다 지켰냐? 그런 건 아니에요. 제 성향인 거죠. 어떤 부분에 대한 개인의 그러고 나서 복음 안에서 보니까 저 안에 있는 안 될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가 엄청 많더라고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이 점점점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죄책감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탓이 아니에요. 그렇게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랩런트 때도 얘기했지만 공부 안 되는 거요? 걔네들 탓 아니에요. 그렇게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떡하라고? 그걸 어떻게 해요? 말을 잘 듣고 싶어. 엄마 너무 사랑해. 근데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걔네들 탓 아니에요. 그렇게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떡하라고? 그거. 그럼 이걸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남의 것을 보는 건 되게 쉬운데 내가 내 거를 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하나님의 영을 받는 자의 기본적인 거예요. 또 하나 세상의 근본 문제를 아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은 사람대로 예쁜 사람은 예쁜 사람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근본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흐름 또 지금 잘 되는 것 같아도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있고 지금 안 되는 것 같아도 될 수밖에 있는 게 없어요. 네. 어저께인가 그저께 저기 보는데 경제에 대한 그런 걸 보는데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경제가 안 좋아요. 언제 터지냐 얘기하는데 경제학 얘기하는데요. 뭐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이 업이 미래 경제, 가상 세계의 경제하고 뿌러치가 나고 이게 확립될 때 확 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 불경기야 했다가 뭔가 하나가 딱 맞아떨어지면 확 터졌다가 근데 그때 이제 터진 것은 준비한 사람들만 터지겠죠. 그러다 또 안 돼 불경기야 했다가 어느 순간 또 확 터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그런 어떤 근본 이게 경제에도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예요? 근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카드가 뭡니까? 카드가 신용카드가 뭐예요? 전 국민을 빚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전 국민을 빚쟁이로 만드는 전략이 카드예요. 그러니까 그럼 카드 쓰지 말자는 거냐? 뭐 안 쓸 수는 있지만 쓰더라도 알고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제 옛날에 카드가 국민은행 카드가 600만 원 정도 됐는데 카드 한도가요? 한 450, 500 정도 됐을 거예요. 쓴 게.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이번 달까지 300만 원에 맞추라는 거예요. 제가 극대노했잖아요. 극대노 거기다. 제가 국민은행 안 씁니다. 카드. 그다 2개월 만에 다 없애버렸어요. 제가 잘라버렸어요. 이거는 전 국민을 빚쟁이로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신용불량 대라는 거지.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냐. 엄청 욕하고 그 사람 욕해봤자 뭐하는 그 사람 뭐 욕한다고 제가 쌍욕을 하지는 않고 뭐라 막 화를 냈지만 그 사람이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세상에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은 모든 것은 항상 흐름이 있고 의도가 있고 근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이 뭡니까? 오징어 게임이. 게임을 해서 죽이는 거예요. 자, 우리가 465억 아니라 4,600억 사조라고 해도 그게 목숨보다 더 중요합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이 그렇게 히트를 칠 때에는 사단의 전략이 있잖아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알고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요. 묘하게 잘 되어지는 것들에는 잘 되어지는 것은 사단의 의도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 보면 또 안 되어지는 것에 또 가치가 있는 것도 있어요. 오늘 랩넌트 메시지에 나와있지만 초대교회 집사들, 중직자들은요. 중직자 임직 맡으면 예수만 얘기하고 다녀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집사 임직 맡으면 100% 죽어요. 걸리면. 로마에 걸리면 죽는다고요. 유대인에 죽고. 그런데 뭐예요? 항상 기쁘게 성령님도 받으면 소주만해서 임직을 받아요. 우리에게 이익이 있어도 할까 말까인데 목숨이 만약에 내가 권사되면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해. 근데 여러분 권사 임직 받겠습니까? 그것도 헌금해가면서 안 받아요. 그게 우리 수준이에요.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게 그 사람들 수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다 영원히 사는 존재라니까요. 우리는요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삶을 살고 결국은 천국에 있다가 뭐예요?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서 영생이.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이것을 쓰는 것은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너희에게 구원 못 받은 사람한테 말 안 했어요. 요한일서에서 요한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너희에게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한다. 영원한 생명이라니까요. 없어지지 않아요. 이 100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영원한 삶이 결정되는 거라니까요. 그걸 알기 때문에 죽음을 불사하고 중직자가 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죠. 세상은 난장판이 되겠죠. 자, 그렇습니다. 세상의 근본 문제를 아는 자가 하나님의 영을 받는 자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이 모든 것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많이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이름만 통해요. 오직 답답하면 그러잖아요. 저도 얘기했는데 저도 어떤 분 전도할 때 얘기했더니 무서워서 같이 뭐가 있어요. 점쟁이한테 가거나 정신병원자한테 가서 석가모니 이름으로 일하느니 귀신 떠나갈지어다 해보고 뭐 소크라테스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해보라는 거죠. 예수의 이름만. 여러분 무당이요 다 그래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 세련된 사람 많아서. 그런데 누구 이름만 말보다 예수 이름만 말 못해요.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못해요. 영접시켜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말을 못해요. 경련이 일어나고 도망가 버리고 난리가 아니에요. 모든 영적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다니까요. 이 이름이 각인되어지고 스며들고 배어들고 했을 때에 우리가 가진 개인의 문제, 개인의 영적 틀, 세상의 영적 틀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 밥 달라, 돈 달라 안 해도 뚫린다니까. 뚫려요, 여러분.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럼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영을 받았잖아요.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받은 자, 이거 하고 나서 내 말씀 좀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를 알게 돼요. 여러분, 물론 며칠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런 건 모르죠. 때와 기한 아버지께 있다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네? 그러나 이 흐름이 어떻게 되냐고요. 흐름이. 그러니까 아이들을 봐도 그렇고 어른을 봐도 그렇고 현장을 봐도 이게 이런 거구나. 이래서 이렇게 됐겠구나. 제가 여러분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 말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포르투갈에 누가 호날두가 있다 했잖아요. 지금 제3 세력이 지금 이 전체, 그러니까 제3 세력 아시죠? 이 전 세상을 사단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제3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사단의 권세를 가진 공중 권세. 이 사람들이 일본을 거점으로 했다 우리나라로 거점을 바뀌었어요. 우리가 돈을 준 게 아니라 거래들이 줬겠지, 호날두를. 호날두는 그 사람들의 사람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했단 말이에요. 근데 포르투갈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길 수 있는. 그 스페인과 만나고 6대1로 이겼잖아요, 포르투갈이. 그게 포르투갈이에요, 그게 포르투갈. 우리나라에서 질만한 포르투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 일은 뭐예요? 그 일에는 뭐가 있다는 거죠?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BTS가 왜 됩니까, BTS가? BTS의 가사 잘 보세요. 나 중심이에요. 네 안에 어떤 세계가 있고 네 안에 분명히 뭔가 있어. 너를 사랑하고 너 중심이고 너만 행복하면 되고 그러면 뭐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은 난장판이 돼요. 근데 그게 마치 모든 게 행복해지는 키가 되는 것처럼 말해요. 그 BTS의 메시지예요. 그러면 나를 살아갈 능력이 있습니까? 나를 그리스도에 영접하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는 존재로 가치, 그게 나의 가장 큰 가치지.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명상하고 묵상해요. 명상하고 묵상하면 누가 와요? 귀신이 와요. 악령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내가 뭐예요? 잘 되는 것 같아요. 이 BTS 다 가사 메시지가 있어요. 싸이요? 마찬가지고. 이수만요? 3단체에서 이 아시아 지부 와인 담당 지부장이에요. 이수만이. 그러면서 되는 거예요. 이유 없이. 자, 이런 부분들을 놓게 과거, 현재, 미래를 보게 돼요. 그리고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가 뭐예요? 지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거라고요. 자녀들이, 젊은 애들이 뭐예요? 앞으로의 일을 알게 된다고요. 젊은 아이들이 앞으로의 일을 알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세상 사는 게 어떨까요? 뻔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아무리 어려도 앞으로의 일을 알게 돼요.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그 다음에 뭐예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대요.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인지하게 돼요. 유주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할머니, 사단하고 병규는 비슷해? 그러더라고요. 사단하고 병규는 비슷해? 그러더라고요. 지가 생각할 때 비슷한 거지. 보이지 않지. 나쁘게 하지.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지. 그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사단하고 병균하고 먼지는 비슷해. 얘기했는데 비슷해 이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인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게 보이는 것 때문에 죽는 일이 많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죽어요. 정신이나 육체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게 진짜 지혜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뭐예요? 아무리 육체적으로 연약할지라도 늙었을지라도 뭐예요? 꿈을 꾸게 된다고요. 꿈을 꾸게 된다. 어떤 꿈을 꿉니까? 내가 지금부터 회춘을 해가지고 젊은 여자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죠. 어떤 겁니까? 세상에 살릴 수 있는,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하나는 뭐예요? 다음 세대에 뭐예요? 기념비적인 응답을 놓고 갈 수 있는 꿈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왜 돈을 벌어야 돼요? 왜 우리가 재산을 모아야 됩니까? 여러분, 1억 주나 10억 주나 큰 차이 없어요, 여러분. 1억 주나 10억 주나 큰 차이 없어요. 제 친구도 집에서 1,500만 원 받았다. 큰 차이 없어요. 이걸 놓고 그런데 그게 우리가 주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커요. 어렵다니까요. 제가 우리
그 과외하거나 학원 다닐 때 그런 얘기해요. 야, 엄마가 아빠가 니네를 한 달에 이렇게 얼마씩 주지만 너는 엄마 아빠한테 이 정도 용돈 주기 힘들어. 내가 얘기했지. 용돈 주기 힘들어 되겠어요. 학원비가 거의 50만원, 적으면 50만원이지. 영수하면 25만원만 잡아도 50만원 아닙니까? 근데 뭐 좀 더 받으면 100만원 금방 넘어가요. 근데 25만원 잡고, 30만원 잡아. 30만원, 학원비 30만원 잡고, 부모님 30만원 매달 용돈 주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런 얘기 해요. 네. 우리가 주는 사람은 너무 어려워요. 받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자, 세상을 살리는 것.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리는 어떤 꿈을 가지고 정말 세상을 살리는 시스템을 놓으면 그런 일이에요. 우리 어떤 집사님, 이은미 집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불신자도 덕을 베풀면 자손한테 자손이 복을 받는다고 얘기하더라. 불신자도 덕을 베풀면, 사람들한테 덕을 베풀면 자손한테 덕이 온다고 얘기하더라. 그런데 신자도 그걸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세상을 정말 나는 나이가 드신 분이 막 영적 문제 뻗쳐가지고 막 성폭행하고 정말 너무 슬퍼요. 정말 많이 살았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많이 경험했다는 게 뭐예요? 많이 안다는 게 뭐예요 대체? 이것으로 우리 어른들이 이 후대들한테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남기고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영적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우리 복음 가진 우리 중직자와 우리 성도님들은 나이가 들면서 내가 세상에 어떤 것을 남기고 할 것인지 한번, 내 자식한테 집을 하나 남기고 뭘 얼마나 주고, 그렇게 크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려서 별로 권위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꿈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이런 꿈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꿈과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늙은이어도 아무리 연약한 이어도 반드시 성취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 뭘로 결론 나느냐?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16장을 다 읽을까 생각도 해봤어요. 너무 길기도 하고 너무 제가 의도가 너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압니다. 로마서 16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에서 내 인생의, 내 신앙의 모델을 한번 찾아보세요. 나하고 아무 관련이 없고 나의 능력과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를 아시지요? 하나님 내 이 언약 잡고 나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해 보세요. 어느 순간 노력한 것도 아닌데, 싸운 것도 아닌데, 내가 욕심낸 것도 아닌데 응답의 자리, 성공의 자리, 정복의 자리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만 끝나면, 그리스도로 가긴 되어지면, 말씀으로 내가 되어지면, 어느 순간 제가 메시지를 많이 듣죠. 여러분보다 제가 우월해서 듣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을 전달해야 되니까 듣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제가 일정 시간 이상의 제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위험한데요, 위험해요. 이건 아주 위험해요. 내가 생각했던 패턴대로 내가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 이은미 집사나 이런 사람들이 전화 훅 오면 나도 모르게 내 패턴대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아주 위험한 때예요. 바로 메시지 듣습니다. 내 생각, 내 사고, 내 모든 것들이 메시지 속에서 돌아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메시지 듣고 날마다 메시지를 생각하고 날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권하시는 거죠. 오늘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에게 응답의 말씀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 시작이에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요엘 선지자의 말씀은 시작이고 결국 결론은 뭐냐? 우리의 인생이 로마서 16장으로 남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의 이름으로 헌신했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헌신했고 십주인으로 헌신했어요. 자, 뭐예요? 세상에서는 성공하는 방법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헌신하고 주고 바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냉수 한 그릇도 내가 다 따져가지고 뭐 하겠다?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에너지를 여러분이 세상 가서 써보세요. 세상 가서 노력해보세요. 그 교회에서 나와서 앉아있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말씀 붙잡고 하는 그것을 다른 세상 지식을 공부해보세요. 그만한 응답이 오나.
어차피 투자라는 것은 지혜 아닙니까? 투자 가치입니다. 그죠? 내가 세상에 물질을 투자하나, 시간을 투자하나, 뭘 투자하나, 내가 이걸 투자했을 때 얼마나 오냐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를 위해서 노력했을 때와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했을 때와 과연 어느 쪽이 더 투자 가치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을 하시고 방향을 결정하시고 행동하세요. 뭐 행동을 노력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기도를 하라는 거죠. 네? 진짜 그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불신자도 부자는 하늘이 낸다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응답 아니고 방법이 있으세요? 저는 없는데 여러분은 있으신가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0장 41절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의 이름으로 헌신하면 내가 너희 선지자의 응답을 줄 것이요 내가 너희들이 의인의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헌신하면 의인의 응답을 줄 것이요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도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려요. 인생의 응답도 문제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영생이 있다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 아시겠죠?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한테 쓴 거 아니에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 이 글을 쓰는 것은 뭐예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곧 뭐가 있다? 영원한 상급이 있다고요. 여러분의 100년 안 되는 인생 속에서 했던 모든 것들이 영원한 상급으로 온다고요. 그것만 오겠습니까? 내 자손에게도 온다고요. 성경에 나와있죠. 천대까지 내가 응답하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사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을 사는 것의 차이이고 그러려면 어쨌든 간에 뭐가 되어야 되냐?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모든 영적 문제가 뚫려야 돼요. 각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성전 중심의 삶과 예배 중심을 살아야 할 이유예요. 저는 솔직히 제가 오늘 말씀은 다른 때는 좀 덜한데 정말 다 얘기했어요. 시간 좀 더 쓰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로 주신 말씀을 다 전달했습니다. 저 홀이도 안 남기고 다 했어요. 여러분이 정말 제 말로 들으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든지 어쨌든 여러분이 붙잡든지 안 붙잡든지 이건 이제 여러분의 것이에요. 전도서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난 다 말했다. 난 다 말했다. 근데 저는 다 말했어요.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저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했지만 제가 이 인생을 붙잡냐 못 붙잡냐도 제 응답과 관련이 있어요. 네. 저를 안 붙잡았다. 여러분을 붙잡았다. 여러분만 응답에 관련이 있는 거죠. 아주 이거는 논리적이고 아주 사실적이고 아주 팩트적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속사람 겉사람 다 동원해서 영혼육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내 본질 앞에서 내가 정말 어떤 선택을 하는 거 어디에 내가 올인하고 어디에 텐션을 줄 건지 진짜 한번 생각만 해보세요. 그렇지만요 여러분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영적으로는 꽉 안 되게끔 꽉 차 있다니까요. 꽉 차 있어요. 이 안 되게 하는 이 영적 존재를 뚫어야 돼요. 다니엘이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천사장을 보내서 응답을 보내셨지만 그 사이에 3주가 걸렸어요. 왜 그래요? 그 사이에 사단과 싸우느라고. 그 다니엘서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흑암이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만 뚫립니다. 그리스도로 우리가 각인되는 만큼 사실 입 아프게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모든 것은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안 되어지는 모든 것에는 사단이 껴있고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일일이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스도로 흑암만 꺾이면 다 와요. 나도 뚫리고 남도 뚫리고 이 공중못에도 뚫립니다. 이 응답 속에 우리가 미래를 이 응답으로 준비하는 응답을 받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항상 두렵기만 한데 하나님께서 미래를 준비하라는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영적 준비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로서 아버지 어떤 인생을 살고 남기고 갈 것인가를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전 성도의 일생의 언약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이렇게 들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에서를 들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결박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근데 이것도 한 번만 들어야 하나?